감사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배고픈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제자인 저희를 통해서 행하시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평화와 기쁨을,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6년에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고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정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고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40여 년 전에 너무도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음악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그런 말을 다 했을까? 그런 반성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볼테르 같은 유명한 계몽 철학자도 오래전에 존 레논 못지않게 기독교는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고 언젠가는 지상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유럽과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서 종교가 잠깐 감소세 혹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조지 메이슨 대학의 잭 골드스톤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세속화와 불신앙이 확산되고 그리고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사회학자들의 말은 속단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하고 있고, 외로운 사람은 안정을 구하고 있고, 병든 사람은 치료를 구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됐다,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돼지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뭔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배가 불러도 뭔가가 더 필요하고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가 더 필요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게 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게 확실한데 배가 부른 다음에도 뭔가가 더 필요하고 뭔가를 더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뭔가가 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722년에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 독일 땅으로 난민이 되어서 들어왔던 모라비안 공동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입니다. 요즘도 난민은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300년 전에 난민들은 쉽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나 안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 로마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진센돌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땅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처를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1722년에 독일 땅에 들어왔는데 5년 동안 여러분 난민들이 어떻게 살았을 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특히 독일에도 꽤 많이 있었던 이 캐톨릭 교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중에 고약한 사람들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한 5년을 보냈습니다. 1727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센돌프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를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웃에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강하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여름을 이분들은 골든 썸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공급하십니다. 이분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5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던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공급하십니다. Simple life. 여러분, 이건 그분들이 스스로 고백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아보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한번 걸어가 보자. 이게 그들이 고백했던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첫 열매가 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선교,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교회가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200년 동안 생존하는 게 급급했습니다. 교리 논쟁이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이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독일 땅에 심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먹는 문제를 공급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리해서 이 공동체가 개신교 역사에서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공급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최소한 10,000수천 명은 충분히 됐을 것입니다. 곧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자주 예루살렘 방문도 3년 사역하면서 자주 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저 북쪽에서부터 해외에서부터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쪽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000수천 명, 어떤 사람은 20,000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계산하는 이 큰 군중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허기가 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방법을 제시하는가 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직장 동료들을 무언가를 먹이시고 우리 주변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그냥 동정심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애를 쓰시고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득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힘든 사람을 보면 아유, 그 정도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그 아픔을 내가 뭘 다 어떻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고침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고 먹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뿐이었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직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사람, 로마의 압제 때문에 이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지금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웃들을 만났을 때, 목장 식구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힘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일했던 홀 가문의 선교사님인데 이 책 속에 그의 어머니, 그 저자 홀의 어머니 미세스 홀이죠. 원래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얘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고 2년이 지난 1887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병원이 유화대학 안에 세워집니다. 조그마한 집 한 채에다가 여성 전문 병원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하워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이 많았던지 2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과로해서 안식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로 부임하신 분이 처녀였던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총각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온 홀하고 결혼을 합니다. 미스터 홀, 미세스 홀이 되고 이분들이 한국 땅에서 결혼한 최초의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 땅에서 조선 땅이죠. 그때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분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란 책을 쓴 바로 그 홀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셔우드가 아직 처녀였을 때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16살짜리 처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16살이면 얼마나 애띤 나이입니까?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성이 윤씨였습니다. 이름은 없었고 윤씨.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가 미스 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화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뭐 죽는 병은 아니었지만은 여러분 16살짜리 처녀아이가 이런 손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집인들 갈 수 있고 자기 삶을 그 의기소침한 마음과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딱하게 생각을 하고 열악한 병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수술을 해서 이 손이 펴졌습니다. 손가락들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피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스 윤과 가족들에게 피부 이식을 하는데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피부를 거기에다가 이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 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서양의학이 그때는 너무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만은 자기 피부를 어딘가에서 떼서 자기 손에 옮겨 심는다. 뭐 두려워서 거부하고 쩔쩔매는 이 사람을 이 닥터 셰우드가 자기 피부에서 피부를 떼면서 그리고 옮기는 것을 보여주어 가면서 이 처녀아이를 간곡하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설득이 됩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침내 이 닥터 셰우드의 권면을 따라서 피부 이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 30 군데의 피부를 이식했는데 8군데가 성공이 되고 그리고 무사히 회복이 돼서 이 미스 윤이 퇴원을 하게 되는 스토리가 닥터홀의 조선회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지금 한 4, 5년, 5, 6년 지나고 있던 길에서 백인 선교사를 만나면 서양 귀신이다 그러고 놀리고 돌을 던지고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선교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성을 돌보고 그 가족들이 감동을 받았던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병원이 더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기록을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먹고 사는 형편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먹을 게 더 필요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사람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을 헬 조선이라 그런다고 아주 언짢아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만은 근데 자기 시대하고 비교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골통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상황이 좋을 때 태어났습니다. 저처럼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 어린 시절을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참 이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뭐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해도 배고파 본 적이 없고 여러분,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놓쳐버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사는 모습을 가서 보면 없는 거 없이 갖추어 놓고 삽니다. 뭐 아파트도 그 정도면 애 둘하고 네 식구면 꽤 괜찮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작다고 힘이 듭니다. 그냥 자기 보기에는 작다는 겁니다. 내가 그 나이 때는 그거 반토막도 안 되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이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집을 가서 보니까 뭐 너무 좋은 집에서 뭐 없는 거 없이 갖추어 놓고 사는데 이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걸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가 공급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를 통해서 공급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15절을 보면 대안을 내놓습니다. 여기는 빈 들판이고 이미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안은 전혀 대안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그 시골 마을에 어디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는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숫자가 들어가면 뭘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10,000명이 이 30만 가까운 인구가 사는 이 동백 땅에 들어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10,000명을 여러분 이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 풀어놔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고 있고 이 사람들은 시장하고 또 여행길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빨리 뭔가를 좀 먹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낫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 옆집 사람이 울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 눈물을 좀 달래주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직장 동료 중에서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평안을 공급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에게 내 평안을 공급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건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물고기는 멸치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조그마한 보리떡 한 5개. 이거 제자들이 겨우 구한 건 그거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건 안드레가 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빌립도 거듭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대답을 또 합니다. 200데나리면 요즘 돈으로 한 2천만 원쯤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거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요즘 하루 일하면 뭐 10만 원, 15만 원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다는 겁니다.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음식 사올 데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 손에 있는 이 떡을 받아서, 이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썩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얼굴을 하신 분들도 지금 들어 계십니다. 예, 그 얼굴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를 행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부터 하는 이 태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왜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걸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냥 버려두고 있어? 왜 병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버려두고 있어? 이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당신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본문 중에 가나안 여자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여성의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저 북쪽,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외국 땅입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외국 땅이라는 게 요즘처럼 비자를 받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국경이 전쟁이 아닌 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슬쩍 넘어갔다 오기도 하고 장사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레바논에서 베이루트에서 중동 23개국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는 중에 거기를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2시간 차를 타고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국경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묵었던, 그리고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라고도 하는 이 여자를 만났던 그 장소가 동굴인데 그 동굴 안에 기념 예배당도 있고 그 위쪽에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 아주 큰 아름다운 예배당도 지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의 동상도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딱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식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차디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성이 보인 태도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 양들을 위해서 오셔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복음이 확산될 것을 주님이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의 자비에 호소를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지 모르지만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곡하게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의 때는 지금 이방 사람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아직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지만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할 때 주님께서 그 때를 앞당겨서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들이 지금 내게 최상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했습니다. 이걸 제자들 손에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그걸 군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떡이 언제쯤 부풀었을까요? 물고기가 언제쯤 부풀었을까요? 이런 궁금한 걸 성경에 써놓지 않습니다. 안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신경 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떼줄 때 그때 바로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면 멸치만한 조그마한 물고기랍니다. 이걸 6조각을 내야 2마리니까 12조각이 나옵니다. 멸치를 여러분 6조각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게 뭐 꼬리에 나오나 이게. 보리떡이 5개니까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2조각, 3조각을 내야 12제자 손에 1조각이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한심했을 겁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주님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청하는 겁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2개, 아니 그 보리떡 물고기가 아니고 그것도 막 조각을 내서 멸치를 6조각 낸 것 중에 6분의 1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나눠줘라. 우리가 천국 가봐야 어느 때 부풀었는지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그 물고기하고 보리떡 조각을 처음 받았을 때까지는 부풀어 오르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걸 들고 청중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혹은 그들을 향해서 나누어 줄 때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이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자비를 구하면서 마침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서 앞부분에서 제자 그룹의 대표자인 베드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하는 핀잔을 받은 것을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인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2년 정도 예수님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보았고 많은 걸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혹 예수님을 전에 한두 번 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만큼 자주 듣지 못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보는 베드로에 비하면 조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믿음이 크다 그러고 왜 한쪽은 믿음이 적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얘기할 때 의심하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말은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풍 속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다 그랬다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데 그때 이 성질 급한 베드로, 행동주의자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케이, 한번 걸어봐라 그럽니다. 참, 예수님도 이런 거 보면 야, 그렇게 나대지 마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베드로지만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이런 일이 우리 생애 속에서도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꽤 믿음을 가지고 걸었는데 파도가 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떠오르니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의심할 때 믿음이 적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끈덕지게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끈덕지게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 딸도 병에서 나음을 얻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 빚어 가겠다.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가겠다.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은 자로 의심하면서 아유, 나 같은 걸 통해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방인이고 정보가 많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살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 모두에게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 그럴 때 믿음이 없었으면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이없는 짓을 한다 그러고 집으로 갔더라, 이런 사람이 하나쯤 있을 법도 한데 가룟 유다도 이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없었던 사람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그걸 들고 청중들을 향해서 나갔을 때 까딱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장난하나 뭐하나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뭘 앉아라. 식사 대형으로 앉힙니다. 이 사람들을 10명씩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쭉 앉힙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식사 대형입니다. 이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들고 오는 걸 보니까 뭐 멸치 반토막도 안 되는 걸 들고 오고 뭐 조그마한 떡 반토막도 안 되는 걸 들고 오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뭘 어쩌자는 건가? 여러분, 까딱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먹이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그 떡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떤 의심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복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반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건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땅에서, 북한은 지금 핵을 지금 가지고 저 난리를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살아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한 30분 좀 앉아서 기도하다가 가십시오. 살아봐야 주님이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알지.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살아보십시다. 누구를 어떻게 도우라고 하는지, 또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는 건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리를 공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과 헤로디아 가문에 하나님은 진리를 공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왕이 된 당대 최고의 실력자 중에 하나인 헤롯을 향해서 동생 빌립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 헤롯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괴로워했습니다. 저 사람 말이 옳고 내가 한 짓이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헤롯은 결국 헤로디아의 농간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고 마는 끔찍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같은 용기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그 가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받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영광스러운 생을 마치고 천성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순교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한다면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의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에 서게 할 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풍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15장 1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십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율법의 규례요, 자기들의 정결 예법인데 이게 위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 예법, 종교적인 예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네가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내게 받을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너희가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이 판단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주님의 이
좋은 혹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전통, 그걸 고집하고 그 전통과 함께 묶여져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반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만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마태와 그 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공급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안심을 공급하고 판단력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